이건 설명 필요 없이 감동이 확 오는 거지. 형님! 막 이렇게. 와, 형님! 아! 이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, 형님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습니다! 뭐 이런 분위기에 살다가 얘기가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얘기가 핵심이 그 얘기야. 죽어야 할 내 대신, 맞아야 할 내 대신. 이러니까 정말 참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빙 돌고. 오늘은 성경 전체에 드러난 십자가도의 모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. 여러분들은 좀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에 사실은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. 또 입혀주는 의가 될 것이다. 또 믿음으로 된다. 믿어야 된다. 믿음. 그다음에 대속, 속량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충족되어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, 성경 안의 모든 이야기가 그런 요소들을 드러내면서 십자가의 도를 향하고 있고 또 분명한 하나의 방향을 좀 가르치고 있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.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는 좀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교훈 이야기, 좀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.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, 싸우면 안 된다, 결론은 약간 그런 교훈으로 끝이 났던 생각이 나는데요. 근데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이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, 그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 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, 이런 십자가 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? 라고 하는 좀 적잖은 충격을 좀 받게 됐었거든요. 네, 저도 그렇게 들었고 또 때로는 그렇게 자주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찔리네요. 네. 저는 이야기들 중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하여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잖아요. 네. 그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과거의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. 저도 저의 죄와 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괜찮은 척, 또 착한 척, 척척척 했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만나게 하신 후에 정말 저의 그런 가릴 수 없는 모든 이런 외식을 벗겨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저를 가려주셨다는 이 사실,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. 송 기사님은 어떤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다니셨어요? 네,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저는 괜찮은 척, 착한 척, 저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남들 앞에 볼 때는 그래도 좀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로 그렇게 불렸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저의 그런 모습을 강화시키고 또 때로는 저 스스로도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그런 저의 행위로 가리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죄 문제를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봤었죠. 타고난 장점이 있잖아요. 일단 목소리가 부드럽고, 그 다음에 얼굴이 나처럼 안 생기고 그냥 봐도 착한 얼굴로. 이건 완전 타고난 장점이지 뭐. 척하기 너무 좋은. 하지만 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가릴 수가 없었어요. 저희 그 목마름을 정말 해결할 수 없었고 저희 죄의 문제를 그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, 주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. 정말 주님이 하셨네요. 네, 주님이 하셨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저도 이 가죽옷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,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이런 질문이 이제 들었는지 모르는데요, 그 가죽옷은 어떤
어떤 동물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솔직히 들었거든요. 어떤 가죽이었을까? 양 가죽이었을까? 혹은 뭐 물개 가죽이었을까라는 좀 질문이 있었어요. 혹시 그런 질문 안 드셨나요?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. 아니, 엉뚱하시네. 되게 엉뚱하네요.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. 성경에 대해서 깊이 보시는 분 같아요. 진짜 좀 재밌는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갈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떤 좀 큰 짐승이지 않을까? 갈색의 큰 짐승이지 않을까? 뭐 아니 어떤 곳은 약간 호피 무늬로도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긴 하던데 네, 호랑이를 잡아가지고 이분 저는 그냥 좀 당연히 양가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당연히 양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어떤 동물이든지 사실은 에덴에서 죄인을 위해서 처음 피 흘린 사건이잖아요. 죄가 없는 다른 피조물로 죄인을 대신했다는 그냥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또 충격이 되었던 기억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저 궁금한 게 있어요. 성사님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 이야기가 혹시 좀 기억에 남고 좀 이렇게 저희와 함께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. 그래서 저는 워낙 뭐 이렇게 안모태 출신이라서 뭐 성경을 미리 선입 뭐 스토리라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매냥 이제 거칠고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얘기 이런 거밖에 모르다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문화가 다르고 또 이게 고대 시대 얘기니까 잘 감은 안 왔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듣게 된 얘기니까 잘 몰라도 예수님하고 연상시켜서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것 외에는 아이디어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뭐 비슷하게 보이면 다 은혜가 되고 뭐 꼭 예수님에 대한 뭐 대속의 어떤 심오한 진리하고 연결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서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 상상하는 건 예수님이었는데 뭐 질문하시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다 독특하고 또 여러 그 특징들을 그 개념들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사건이지만 이제 뭐니 해도 제게 그 감동이 됐던 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대신 맞아주는 거. 그 이제 제가 자라난 배경은 그냥 뭐 형, 뭐 의리, 뭐 이런 거 이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제일 감동이 온다면 어떤 형이 나 때문에 대신 맞아줬다, 뭐 당해줬다, 뭐 이런 얘기. 그럼 막 확 와가 닿는 거예요, 와.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짐승 가죽 얘기만 해도 누가 대신 죽었다, 뭐 또 내지는 또 특별히 이제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, 그 어린 양 이야기, 그게 오버랩이 확 되면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흠 없는 양을 식구 수대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그 참 가죽을 베고 피를 또 칠하고 대신 죽는 게 뭐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대속이다, 속량이다, 구속이다. 어쨌든 그 개념이 뭐냐면 그 공의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될 내 대신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걸 딱 가로막고 서서 누군가 내 대신 막 그냥 막 등짝을 맞아가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떨어질 맨데 나를 꽉 끌어안고 누군가 대신 맞아주고 뭐 이런 이야기. 그냥 이건 설명 필요 없이 감동이 확 오는 거지. 형님! 막 이제 이렇게. 와, 형님! 이런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형님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치겠습니다. 뭐 이런 분위기에 살다가 얘기가 핵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얘기가 핵심이 그 얘기야. 죽어야 할 내 대신, 맞아야 할 내 대신. 이러니까 정말 참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고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모습을
우리 부모 세대에서도 봤고 우리 어머니 그 참 어려운 삶을 살아내시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순정으로 그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런 어머니,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니, 이런 생각이 아주 정말 그 생각의 정서 속에 가득 차 있던 터에 성경에서 더군다나 이런 나를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실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 할 때 선뜻 나서서 내 대신 이렇게, 그러니까 뭐 그 여러 사건 중에서 그 어린 양 출애굽기의 어린 양 사건, 이런 것들이 제일 뭐 기억에도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감동의 가장 중심이 되죠. 참 놀랍네요.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요, 좀 큰 은혜가 됐어요. 저는 어릴 때 가죽옷 계시를 보면서 호피무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 와,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곳곳에 보이는 거구나.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고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약간 모태신앙과 안 모태의 어떤 약간의 그런 부러운 점인 것 같아요. 저도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확 와닿는다거나 뭐 이렇진 않았는데,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도 좀 안 모태였다가 급격한 이제 복음을 만나고 헌신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저보다 더 심하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얼굴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모태신앙으로서 좀 부러운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성사님 이제 이런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게 들었던 게 노아 이야기였어요. 노아 이야기 이렇게 쭉 해주실 때는 이야,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 이러면서 엄청 그 신나는 또 그런 믿음의 이야기, 또 몰랐던 이야기들을 좀 들었었는데, 참 모태신앙과 안 모태의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는 또 들으면서 와,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이 도를 계시해 주셨다는 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. 야,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, 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는 게 참 신비롭고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